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상 상속입니다. 3월 1일 뉴스로 보니까 한화 회장 부인이 세 아들에게 주식으로 100억씩 상속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떴어요. 그래서 또 그날 또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 오늘 시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많은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자녀에게 분명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100억씩 유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100억 먹지 않는 1000억 먹지 않는 그런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 같이 더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느낄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늦기까지 쭉 인생을 살아봤는데 사람들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다 살펴봤는데 뭘 깨달았는가? 의인의 자손은 결코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림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왜 그런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버란 말이 항상이란 말이 항상 날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니까 망한다.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There is no money, people perish. 성경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망한다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망한다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돈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돈은 널려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스타이슨 말합니다.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이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노아가 의인이 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를 가기 때문에 언제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왜? 우린 똑같은데 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벌써 이런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이 의란 말을 은으로 바꾸면 쉽습니다.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단 말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 은혜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데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너무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며 이 은혜의 복음에 동역하는 것이 바로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인의 은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줍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라는 말은 항상 은혜를 베푼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제 사회가 지난 주일에도요. 보통 주일에 이렇게 예배는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가자는데 이 교회에서는 주일에 하루를 그냥 인카운트 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주일날 예배 드렸던 교회가 사모님이 몸이 얼굴이 좀 붓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모님이 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좀 이렇게 뇌출혈 쓰러져 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지향이었는데 사실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카운트 출연에 아니면 이렇게 컨퍼런스에 몇 단에서 참여했겠지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5년 전에 2017년도인가 방문했던 교회예요. 근데 방문했을 때는 교회당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 예배당을 가서 그 목사님들을 보고 다 했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지어서 어떤 이제 주일 오전부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에 줄여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끝나고 어떤 자매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네 간호에 다니면서 은혜 받다고 사진 찍어줬습니다. 그러나서 이 자매가 목사님 5년 전에 왔을 때도 사진 찍었습니다니까 아니 내가 5년 전에 어디로 왔냐니까 이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 교회도 기억을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도 여러 나라 지역 다니니까 다 본 사람도 기억 못한다. 가서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좀 아파서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고 있어. 참 이렇게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마지막 시간에 갔습니다. 이러면서 생각할 때는 도시
자카르타 도시나 메단 시내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이런 시골 농촌 목회 현장에서 이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또 사모님이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부터 성도로 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악수하고 한번 안아드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사모님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좀 알아준다고. 사실 그럽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요 다 영광 받아버린 땅에서 당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고 부자일 것이 없고 그야말로 왕처럼 살죠. 그러나 그런 농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이런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선교 현장 가봤잖아요. 산에 한번 아이따족 가보니까 그 화장실을 가봤습니까? 그런 화장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삽니다. 목사님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장에서 꿋꿋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불편함 모르고 우리도 옛날에 살기 살아왔는데 이런 현장에서 꿋꿋하게 목회한다는 것이 참 이분들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루 이틀만 있어도 생활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시스템에 살다가 건데 살라니까 그냥 불편하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수돗물 잘 나오고 전기 들어오고 에어컨 나오게 되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천국 아래 지금 한국이 가장 시스템이 좋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고 캐나다보다 더 좋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실을 우리 한국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산다. 그래서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을 베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저쪽에 이 토바호스라는 산이 있어요. 토바호스는 백두산처럼 폭발해가지고 호수가 깔아앉아가지고 산봉우리가 섬이 됐는데 그쪽에 이제 한번 지나와서 이쪽에서 토바호스가 산이 고지가 한 2000m 되는데 1800고지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현장에 사역하는데 성도들도 모였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태국에 신학생 때 신학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면서 한국에도 왔대. 그래가지고 이현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머물렀다고 그런 그 사진도 봤는데 이분이 이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걸 초대했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도 잘 지어놨고 사모님들이 예배당 옆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분들이 좀 선물 하나 준비하면서 몇 가정을 앞에 세워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특별히 이분들만 기도하니까 이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처음 같은 것인데 행사했을 때 이 부족을 족속의 이 어떤 그 나타내는 이렇게 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혼식장이나 장식장에 들고 가야 같은 족속인지 이렇게 족속을 표시하는 것이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나서 한 부부로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가 왜 기도하냐니까 이 부부가 지금 사업하는데 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뒤에다 뭐 들고 있잖아요. 편말 가지고. 이게 뭐 차요, 차. 네. 은행에서 추첨을 했대요. 뭐 고객들 대상에서 추첨해가지고 이 차를 상으로 받은 거예요. 당첨돼가 추첨해. 그러니까 얼마짜리 되냐니까 그날 돈은 2천만 원, 오늘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되겠죠. 차를 샀는데 이분들이 이 차를 자기들이 안 쓰고 그냥 교회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회 자기들도 주차장 없고 또 교회도 보니까 주차장이 오토바이 주차장만 있지 골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저도 차가 필요 없고 또 차도 놓아줄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자꾸 말씀했대요. 너 이렇게 좁은 데 있지 말고 좀 도로 옆에 큰 데로 나와라. 땅을 사가지고 하게 되면 너는 굉장히 부흥가 올 것이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씨앗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달라. 내가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2천만 원, 팔면 2천만 원 받는데, 팔면은 얼마인지 자기 사업으로 쓰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좋은 성도인인 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 현장에도 이렇게,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자기 소유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종을 사랑한 것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날마다 정일토록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진다고 했습니다. 꾸어진다는 돈을 꾸어진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도 은혜라는 자체가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저받고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 받는 우리는 공짜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딴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면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희생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 GBS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국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프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천국과 가까워가지고 더구나 강주에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GBS 오게 되면 천국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프리다. 천국과 우리가 모든 것이 프리인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 베푸는 삶을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모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거 있으면 우리나 더 잘 먹고 살고 또 뭐 하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더나 이렇게 교회 가운데도 아니 자기 교회나 잘하고 자기 옆에 한국 사람만 전도지 왜 멀리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마인드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서 저축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100억씩 줄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수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축복받고 할 수 있는 길이 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것,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록벨러라는 유명한 그 설교 재벌 그런 사람은 제 어머니가 유산으로 성경 한 권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꼭 주일에는 가서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참석해라, 예배 드려라.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록벨러는 나중에 제단 만들어가지고 제단의 모든 것을 회개해가지고 12일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직원들만 해도 만 30명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과 항상 주의 종을 공경해라. 그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덕을 베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온다. 할렐루야.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런 축복받게 됐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선교 현장에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전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하게 되면 또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지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12제가 세워서 그 12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받아서 우리가 다시 또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한국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나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좋아요. 더울 때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또 추울 때는 히터가 나오고 그리고 좋은 시스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도 정말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 1800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가서 2시간 하고 오전에 한 3시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이제 군단이에요. 여기가 어디 유리창 해가지고 식당에 뭐 이렇게 가게 안에 그런 가게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길에 높은 데 스토어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찬장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 음식 넣어놓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거 제일로 나았다는 것에 가는데 여기 앉았어요. 앉아서 뭘 되냐니까 여보 나오는데 내가 믿음이 안 가요. 여기서 음식 먹어가지고 배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사 혹시 뭐 이렇게 뭐 햄버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없대요. 그래도 그 식당이 주로 좋은 식당이라고. 선교사님 안 되겠네요. 우리 그 전투식량 사온 거 있어요. 선교사 전투식량을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투식량을 사러 가는가? 호텔 가면 당연히 밥이 있는데 그 전투식량 그 산에 가서 등산할 때 물 부어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해서 새 목사님들이 몇 개 사가지고 왔어요. 이랬는데 안 됐네요. 도저히 난 믿음이 안 가네요. 이미 먹고 내 배탈을 갖다가지고. 그래서 다시 잘 돌고 호텔로 와가지고 그 전투식량 해야 하고 나는 그 밥을 별로 안 먹고 그냥 라면 먹고 이렇게 말았는데 현장들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지대에 사는데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난해 보여 사람들이. 온유도 그러고 호텔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숙 수정같이 옛날에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요. 저녁에 추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돗물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자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리나라는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있다면 너무나 좋은 삶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삶.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 자녀들 보게 되면 항상 용돈을 줘요. 왜요? 내가 이 자녀들을 용돈 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목사님들도 용돈 드리고 싶은데 그래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씩 이렇게 예로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용돈을 드리게 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맨날 목사님 비난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삶에 은혜를 줘야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팁을 줄 때도 조금씩 줘야 돼요. 우리가 한국은 팁문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외국 가면은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고 차 빼주면은 그 뒤에서 차 이제 손짓 대면서 차 막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꼭 기사들이 뭐 동전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 돈 벌어가지고 뭐 돈 벌어서 재벌 되겠어요. 집 사겠어요. 먹었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주는 것도 저들에게는 큰 하루에 식량이 되었다. 그런 생각만 갖게 되면은 팁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그랬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처지가 어렵고 우리가 복을 베풀 수가 있고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디다 이 은혜의 복음을 쏟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번 주간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우리 만나서 축복인 것도 기도하고 축복해 준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이 만날 때 용돈 준 것도 그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삶이 더 축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100억 1000억의 유산을 남긴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은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은 그 100억씩 유산을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것을 우리 집에서다 내가지고 해외 사역자들 오게 되면은 좋은 숙소 얻어가지고 호텔에서 훈련시켜달라 했으면은 이 상급이 영원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영원히 축복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정말로 선교재단이나 어떤 구제재단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돕고 고아원 어린 사람들 도왔으면 그 이름이 더 빛이 날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남겼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항상 기도 하나님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가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준다는 것이 딴 사람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있어야 선물 쓰잖아요. 선물 주는 거. 항상 우리가 하필 갈 때까지 딴 사람에게 베푸는 삶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